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기도의 결과가 안 나타나지? 근데 사람들 안에 진짜 중요한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기 앞서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관계와 나와의 관계를 기도로 말씀하셨지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이전에 너는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해야 된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즉,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 즉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 그게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움,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응답이나 어떤 자기 안에 만지심이나 주님의 뜻이나 뭔가를 알 수 있는 그게 사라져 버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미움감이 생기거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꼭 마귀가 공격하거나, 그때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뭐냐면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 생각을 합리화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놔둔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묻어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무덤이 하나씩 있어. 송장, 누군가 죽였어. 미움은 살인인데 미움에 무덤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가는데도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야.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안에 무덤 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미움은요, 살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미움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십자가는 용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쉽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는 마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게, 이야, 그게 좋은 밭이에요. 할렐루야. 그날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의 싸움도 그날로 좋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다음 내일을 바라볼 때는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내일을 기대하며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틀까지 간다. 그러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박 4일 동안 기도 들어가가지고 아예 안 온다. 심각한 거야, 이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기도의 방해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는 그동안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용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잘못한 그 혐의가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 말하죠.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무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예수의 보혈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피우면 깨끗해진 거야? 있는 무덤도 사라진 거야? 아니죠. 내 마음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 피를 뿌리고 용서했다면 내 마음 미운 마음을 싹 내려놔야 되죠.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깊이 기도가 안 들어갔느냐? 그 마음에 이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마음이 미운 마음을 빨리 갖고 분내는 마음을 빨리 갖고 다툼의 마음을 빨리 갖고 항상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덮어지면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저는 용서 안 됐는데 이제 용서가 되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 했더니 말씀이 근거도 아니야. 내가 그냥 싫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막대기로 나가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걸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나 같은 걸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해? 당연히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잘못하면 뭐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항상 점수를 먹이죠. 빵점이야, 빵점.
아이고. 항상 점수를 먹여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100점을 주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고 100점.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당신 나 만난 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살아준 게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존귀하게 봐야 되죠. 다 소중히 여기게 봐야 되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요, 공의와 정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로 우리 마음이 항상 채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 사람이 사이 좋은 두 사람일까요?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일까요? 왜 혼자라 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함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랑의 관계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합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니까 말씀한 거죠. 당연히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신다.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때 역사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나눠져 있고 내 마음에서 멀리했던 그 사람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행할 때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1대1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에 거슬리는 삶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장애물은요, 의심입니다.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 없는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일으키신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의 반대말이 뭐냐? 의심의 기도죠. 불신의 기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야고보서 자체에 처음부터 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믿음이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심의 기도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으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구하여도 잘못 구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제거돼야 돼요. 그 의심이 제거되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간증을 듣고 누가 저 사람 저는 간증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할 때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원수마귀는 자꾸 의심을 우리 안에 두는데, 그 의심이 뭐냐? 의심이 가라지. 말씀을 믿지 못할 때요, 가라지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가보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재판장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죠. 밤낮 가서 아뢰입니다. 근데 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으셨어요? 날마다 괴롭게 하니까. 근데 결국 주님이 뭘 말씀하는가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 의심하면 끝까지 못 가죠. 안 되겠다, 집어치자. 믿자 번전히 한번 구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죠. 그 믿음의 관계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들읍시다. 내 안에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의심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거나 환경을 믿을 때 그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은요,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닥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말씀에 근거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 눈치 보고 나 혼자 안 가면 안 되니까 가고, 제발 그러면 안 돼.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바르게 가더라도 그가 교주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만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귀신 쫓아났다.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기도인 사람 능력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따르려고 해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만 함께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의심의 모든 장애물들을 버리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안에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미래 장래까지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이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 점점점 속박하게 이게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유하죠. 할렐루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예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 점점 억압이, 규제가 심해질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의심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아멘. 내가 듣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잘 보시고 더 잘 들으시겠죠. 모든 방송도 다 듣고 계시겠죠. 모든 어둠의 역사도 다 보고 계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의심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아쉬운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살 길을 열어줬죠. 의지하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제발 믿으라 말하지만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치유할 걸 믿지 못한다. 사람들 치유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의사보다 못 믿는다.
의사를 믿는 만큼 나를 믿는다면 그 치유를 경험할 건데 그렇지 않다. 다 해볼 거 해보고 쓸 것을 다 약도 써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나를 찾는다. 그렇지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고 따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도 의심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믿고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예요. 그러니까 믿고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내용은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고는 주님과의 나와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도 생활이 없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믿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을 믿고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믿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꿈을 믿고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의심되지 않냐고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방해하는 장애물은 내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고 감동이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있다가도, 여러분 말씀이 있다가도 그 말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 기분까지도 다 사이클 맞춰놔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꾸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러지요. 왜 내 마음 몰라주냐 그러지요. 주님 앞에도 나와가지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냥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무조건 가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죠. 여러분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주님 인도하실 때 가장 기쁨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고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너희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뭐예요? 종용으로서 누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역사 안 일어난다. 우리 야고보서 4장 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죠. 이게. 말씀대로 주님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했으니까 나는 구하고 자꾸 두들기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거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심을 받을 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아멘. 그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일단 14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해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하나가 되고 쏟고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함께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서 내 마음의 기도도 올려드려야 되죠.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을 쏟으면 기도가 집중이 잘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 만지심과 주님의 뜻이 그때 갈아엎어져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육신의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그러나 방언은 영으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게 깊어질 때 내가 침묵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몸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기 원한다면 방언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앞뒤 안 맞는 거예요. 방언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방언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막 생각나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도 주시죠. 그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이 급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 안에 방언을 기도할 때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방언 기도를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그 방언을 계속 유지하면서 집으로 가보세요. 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 연장으로.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은 만지심과 회복과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방해를 못해.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길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뭔가 더 또 많은 게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성령께 부르십시오. 성령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뭔가 방해하고 있는 게 뭔가 있다면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항상 내가 넘어진 곳에 넘어지고 빠지는 데에 빠지면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걸러지는 데 꼭 걸러 넘어져요. 희한하죠? 깨어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 넘어지겠다. 오늘은 돌파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